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복 받기를 원하는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만 하시네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맞습니다. 복을 받아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이렇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사람의 새해 인사는 이렇습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일본이나 미국은 행복, 축하라는 질적인 개념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양적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오늘 이삭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왕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까지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몇 배 받았습니까? 100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 받은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배를 받으면 부유하게 되고요. 60배를 받으면 부자가 되고요. 100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가 됩니다. 2020년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부가 되어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흉년이 들면 참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게 되면 푸른 풀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이 들어 많은 가축과 재산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선택하고 그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삭은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그랄 땅에서 농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제단을 쌓았던, 예배드렸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제단을 그렇게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있지만 그 안에 이삭의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나이를 추측하건대 아마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 되었고 이삭은 청년의 때 2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20세인 아들을 결박하는 것이 그 120세의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는 그 순간 이삭도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사람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상할 수 없는 축복,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찾아오기 전에 1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흉년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흉년으로, 어떤 분은 사업의 흉년으로, 어떤 분은 자녀의 흉년으로 그렇게 아픈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거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0년 우리 신앙교회에 주신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할 때 100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삭을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어려움과 참 많은 아픔과 고난이 함께 동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명적으로 보면 이 앞에 나왔던 우물들이 에색, 신나, 부엘세바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듯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앞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우물 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열심히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시비를 겁니다. 장사가 잘 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못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쩌면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길을 이삭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삭은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물 하나 파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기만 하면 그곳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완성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누군가 빼앗아 갑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 내가 일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생색낼 때가 많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하지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자기를 향해 공격해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삭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마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거부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은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은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맛없는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맛없는 음식에 손만 대도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자기가 사면 사업이 안 되고 그 맛있던 음식도 손만 대면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손만 대면 물이 나옵니다. 손만 대면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샘의 근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 그 땅 안에 있는 샘의 근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샘의 근원의 축복은 르호봇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축복을 덩달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곳곳마다 또한 2020년도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마다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의 제단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항상 예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2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예배 드리고 있다면 3번 예배, 그렇게 예배를 계속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분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10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10분을 기도했다면 20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은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한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신한교회는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흉년의 때가 지나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는 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이삭에게 최우선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첫 주일 예배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예배가 우선이기에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종교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며 기약 없이 떠났던 청교도인들 메이플라워 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랜 항해 끝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교도인들의 첫 번째 예배의 제단, 성전의 제단을 쌓은 후에 자신의 일들을 돌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를 최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100배의 축복, 거부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다투기를 그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제단이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제단이 최우선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